시간 지동숙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권위하심이 영원하는도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한 일을 인도하시는 주님, 내 스스로 단기 선교팀에 출발하였습니다. 계획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니 모든 일정 순간순간을 세밀하게 간섭하시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매수에 잘 도착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선교사님께도 위로의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역사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길 원합니다. 돌아오는 시간까지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붙드사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크신 은혜로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 닿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많은 일들을 미리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늘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메소스로 출발했는데 때때로 시간 날 때마다 기도를 해주시면 거기 가서 큰 힘이 되고 또 담대함이 생기고 또 용기가 생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길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고라 자손인데요. 이들은 성전에서 성가를 인도하는 족속이었습니다. 역대기 저자의 전통은 에브라임 전통의 레위인들과 아삽 지파의 성가 가수들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삽의 시 중 그 첫 번째 시입니다. 73편부터 80편까지 있는데 아삽의 시들은 다윗 시대의 성가대 대장 아삽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mat디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역대기 1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아삽이라는 성가대 대장이 나옵니다. 그의 후손들이 성전 예배용으로 이것을 지었고 또 시편의 시들을 모아서 이렇게 집대성했습니다. 이 시들은 다윗 시대부터 바벨론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적 사건들의 그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73편은 신앙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 들어간 신앙인의 고백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가르쳐 유명한 구약학자는 구약 성경에 있는 영웅적인 신앙 투쟁에 있어 가장 성숙한 위치에 있는 시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첨단에 있는 시인의 시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는 마치 구약
욥기에 표현된 인생 문제와도 같은 것으로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해답을 찾기 힘든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 시인은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 형통하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모순과 갈등 속에서 고민하다가 이제까지의 생각을 뒤엎고 이 세상에는 내가 선뜻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악한 사람들이 세상 일에 형통하여 잘 되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보려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즉 택한 백성에게 선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복잡한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한정된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만이라도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형통해 보이고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받고 있지 않은 특별한 은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확고부동한 신앙의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족하고 걸음이 미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은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는 시험이 닥칠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이 대원칙을 놓치지 않고 꼭 붙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모두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욥을 보세요. 그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그 원칙을 세웠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 자체가 욥에게 위로가 되고 그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의에 기초를 두었습니다. 에레미야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이의를 제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때로는 구부러진 길로 갈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 원칙을 두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시인의 원칙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 원칙은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칙에 따라 살고 이 원칙에 따라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과 하나님이 이 원칙과 조화를 시키기가 어려울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의로우심과 그리고 선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장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조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은 너희가 모르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뜻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그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정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보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유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롱페우로라는 사람이 한 말은 유명한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매우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러나 몹시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너무 훌륭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것밖에 없습니다. 시편 42편의 2편을 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나님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2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신비의 골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 그리고 사랑하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역설적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놀라운 이성으로 마음 아픈 문제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맡겼습니다. 거기서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유와 방법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서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둘째, 오늘 시편 73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는 것은 사단의 시험에서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많은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지만 이 말이 드디어 그를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은 선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여기에 쓰인 이스라엘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 죄의 더러움에서 깨끗해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받쳐진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함은 우리의 마음의 진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옛날 이스라엘에게 그리하셨던 것과 같이 그의 교회와 그의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되어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데, 여기서 시인이 말한 것처럼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그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시험을 받아 신앙을 거의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를 단념할 뻔했다는 말입니다. 사실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몹시 흔들려 쓰러질 정도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에게는 큰 시험이 닥치며 튼튼한 영혼의 닻을 반석 위에 걸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큰 시험의 폭풍우가 몰려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그는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이 그래도 마귀에게 내놓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해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자신만만한 자랑입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자랑스럽게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믿음을 가진 욥의 신앙을 흔들어 보려고 사탄은 무서운 시험을 했습니다. 욥은 신앙이 크기 때문에 큰 시험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그런 자리에 이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다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거의 파멸할 뻔하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기 일보 직전까지 이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에 타기 직전에 꺼내진 나무 토막처럼 멸망 직전에 구출되었습니다. 셋째, 이 시인은 악인의 결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시인은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슬프게 보았습니다.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심지어 선한 사람이 겪는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난도 없습니다. 마치 어떤 특권에 의해 모든 사람이 당해야 하는 고통에서 면제당한 것 같은 기분까지 든다는 말입니다. 이 약한 사람은 오히려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모두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편하게 살며 즐거움으로 모욕을 합니다. 모든 소득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 이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졌겠습니까? 저희의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은 있지도 아니하려니와 있다고 해도 알지 못하는 무용지물이다라고 막말을 합니다. 이들은 다 악인인데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날로 더해가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한탄을 합니다. 이 시는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됩니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봅니다라고 말합니다. 저 악인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 시인이 안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의 물질적인 번영이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없고 또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덜 경넉해 하거나 사람들을 덜 압제하게 했다면 결코 이 시인이 화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되었습니다. 강포가 그들이 입은 옷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사람은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건질 수가 없을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는 일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섬기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들은 때때로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신앙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오히려 형통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고민하다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고 했습니다. 이 시인은 악인의 형통과 번영을 보며 마음속에서 심한 갈등이 있었으나 그의 신앙적 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위치에 지키며 승리를 얻었습니다. 사실 그는 내 마음을 정결히 하고 산다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또 그렇게 말할 이유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그런 생각이 나오려는 입을 막았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반항하고 신앙을 저버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괴를 행하였을 것입니다. 이 시인은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그에게 분명히 밝혀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악한 사람의 비참한 결국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주님께 기도함으로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번영은 풀의 무성함과 같고 푸른 채소와 같아서 쇠잔할 때가 옵니다. 소나무가 뻗어나가고 호박 넝굴이 번성한다고 부러워합니까? 아닙니다. 악인의 번영이 이와 같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베어지고 말 것입니다. 저희가 기세를 부리는 것은 잠깐이요 그들의 애곡과 비탄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우려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라고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넷째,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일에 직면하더라도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하나 마음속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뜻하지 않게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굳게 믿고 끝까지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